제가 터키에 가 있는 동안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경기를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간혹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1세트 경기 중에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났다고 해요. 보니까 무릎 근육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힘줄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금방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군에 있을 때 이 허리 근육이 찢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아프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주 그런 이 찢어진 곳이 계속 찢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특히 운동선수는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게임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실 정말 100%의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어린 선수가요, 200% 그 투혼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1세트는 뭐 간신히 이기고 2세트는 그냥 포기했다 그래요. 내줬다 그러는 거예요. 좀 쉬고 작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3세트에 또 자기가 그래도 이 무릎 아픈 거 빼고는 체력은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또 3세트에서 승리를 해서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광고주들이 또 방송사에서 연락이 아주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자기는 뭐 금메달 하나 땄다고 연예인이 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방송할 생각 없고 광고할 생각 없다. 자기는 여전히 아직도 평범한 그냥 운동선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터키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사도 바울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운동선수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우는 모든 싸움은 절대로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대 선수들, 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맞고 또 죽을 위기까지 처하는, 그냥 힘줄 하나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루스드라에서는 너무 맞아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 사람 죽었구나 해서 성 밖에 갖다 버릴 만큼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정말 언제든지 쓰러질 때마다 200% 아니 300% 투혼을 발휘해서 일어나 또 다시 싸우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쓴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주 정말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서신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또한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정말 성공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엄히 명한다.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엄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1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도시에 출현할 때, 나타날 때, 황제가 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황제가 그 도시에 임하면 도시에서는 그 정보를 미리 듣고 그 길을 정비하고 모든 시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도 그것을 이제 비유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다. 이 나라에 또 다시 온 세계 위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에피파네이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겠죠. 이것에 예수님의 임재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싸워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 이것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은 싸움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싸움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선한 싸움이고 무엇이 악한 싸움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싸움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 외에는 악한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악한 싸움은 결국은 나 자신, 나의 왕국, 나의 세계를 위한 싸움이에요. 곧 나의 욕심을 위한 싸움이요, 나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결국 대부분의 싸움들이, 거의 모든 싸움들이 감정적이게 되죠. 감정적인 싸움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싸움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많은 교회들이 선한 싸움 싸울 생각은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도 순 악한 싸움만 싸우고 있습니다. 다 감정적인 싸움, 서로 관계 안에서 자기 기호에 맞는, 나는 얘 좋고 안 좋고, 뭐 이거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그런 싸움들이죠.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이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기보다는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엄중하게, 진지하게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 싸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뭘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이런 싸움은 사실은 선수들이 하는, 경주자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관중들이 하는 싸움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선수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관중이 아니라고요. 구경꾼들은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 남자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막 선수들이 똥볼을 차고 골을 넣었어야 될 때 못 넣고 그럴 때 막 땅을 뭐죠? 상을 치면서 아이 저거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막 이러면서 막 평가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구경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그러나 여러분, 구경꾼들의 싸움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평가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구경꾼들의 관중들에게 메달을 주는 법은 없어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운다 해도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헛되고 악한 싸움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싸움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끊고 우리가 선한 싸움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이 방법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것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정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나가서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 안에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얘기해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사랑이잖아요. 말씀은 용서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평화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축복하라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200%, 300%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거기서 복음의 꽃이 피고 또한 거기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마지막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라, 달려갈 길을 마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라. 여러분, 주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싸움은요 1, 2, 3등 가리는 어떤 스피드 싸움이 아니에요. 방향과 이 발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정도를 가리는 싸움이에요. 바르게 가고 있느냐? 바울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직무를 감당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두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직무가. 첫 번째,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전도자의 직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는 전도자의 이 일은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주신 일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가르쳐라, 세례를 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직무가 바로 전도자의 직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는 바로 예배자의 직무입니다. 전도자의 직무 또한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선교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바로 그것이 예배
그 중요성이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직무가 바로 예배의 직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예배가 드려졌던 것처럼 어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순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순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잠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예배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은 없는가? 내 안에 정말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평화가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정죄와 미움과 교만과 시기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직무를 다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늘 바울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뛰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바울이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제라는 거는 전제라는 그 제사는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것을 다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아야 해요.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같이 바울의 인생, 그 삶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다. 이제 말년에, 노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제는 여러분 아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게 전제입니다. 다 부어드리는 것이죠.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청년 그 집회 김중곤 목사님 통해서 이 표현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국의 설교자였던 조지 필드의 이야기예요. 그는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도 달아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난 믿지, 하나님 믿지. 그래서 그냥 구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표현이죠. 다 인생을 쏟아 부어드리겠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에요. 그 완주함에 있어서는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아시안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그 스피드 그 3000m 경주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요 1등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승점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이제 다 승리한 것처럼 세레모니를 일찍 한 거예요. 두 손을 바짝 들었단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저항을 주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 친구가 다 이긴 줄 알고 결승점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두 손을 들고 세레모니를 하는 순간 그 바로 뒤에서 대만 선수가 발을 쏙 이렇게 폈단 말이에요. 저 그림 보세요. 여러분 저 결승전 통과하는 사진을 가만 보면 진짜 저 롤러스케이트 바퀴가 4개거든요. 바퀴 하나 차이예요. 바퀴 하나 차이로 잠깐 방심한 사이에 금메달을 뺏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스포츠 경기야. 그래요. 뭐 4년 뒤에 또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방심해서 구원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가 미리 그냥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때 말이죠. 미리 방심하고 그럴 때 마귀가 말이죠. 쏙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날을 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선교 일정 중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또 그 선교사님 계신 지역 그 주변에 성지, 바울의 고향 다소도 바로 옆 동네였어요. 바울의 고향도 좀 다녀와 봤고요, 여러 지역들을 좀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봤어요. 그 갑바도기아는 성경에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할 만큼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신앙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예요. 거기 가니까 지하 도시가 있더라고요. 지하 도시.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하 11층까지 이렇게 있대요. 근데 7층 정도까지만 발굴이 됐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한 4층 정도까지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지하로 85m 이상 깊이 그렇게 동굴을 팠고 도시를 만들었고, 또 당시에 최고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지하 도시예요. 내려가 보니까 수많은 시설들이 있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도 공기가요, 숨이 막히질 않아요. 텁텁하지 않아요. 아주 신선해요. 프레시한 공기가 계속 들어와요. 이 공기구멍을 크게 우물로 위장한 공기구멍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깊이. 그래서 이 에어가 서큘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이런 동굴을 팔 수 있을까? 무슨 지금처럼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지하 도시가 사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마다, 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십자가로 만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게 교회예요. 거기 십자가 딱 교회, 이게 교회구나.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이.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한 150여 개의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양쪽 사방에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만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지하에서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정말 그 예배의 터가 그 지하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후대에는 이슬람의 그 압제, 공격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지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과 또 기도, 또 찬양을 드리면서 또 예배했다는 것, 믿음을 지켰다는 것,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나 나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참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또 저 목사도 언젠간 은퇴하겠지만요, 권사님, 또 우리 여러 직분자들, 모든 직분자들 직분의 은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은퇴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은퇴 없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의 오실 길,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런 소명을 받았고 또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 우리들인데요, 그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도의 직무를 다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다 쏟아부으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가 지난 11일간 선교하고 돌아왔던 그 내용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함께 선교 보고들을 간략하게 좀 드리길 원합니다. 가는 길이 좀 멀더라고요. 이틀 걸려서 갔어요. 비행기를 3번 타고 목적지에 갔는데 가자마자 쉬는 시간도 안 주시고 이 박 선생이 저를 바로 그냥 그 사역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점심도 안 먹이고 말이죠. 그래서 점심도 좀 이따가 먹게 됐는데 가자마자 한 일이 저거예요. 음식 박스, 재난 지역에 음식을 나눠준 한 700박스 되는데요, 저걸 싣고 재난 지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지역에 갔더니요, 저렇게 그 컨테이너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우리가 후원해서 헌금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컨테이너 마을입니다. 56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마을이 2개 더 있어요. 근데 뭐 수도 없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컨테이너 마을이 지금 생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지역은 누구도 살지 않거든요. 아무도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 나와서 컨테이너 마을을 이루고 지금 사는 그런 풍경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지역은 거기였는데, 아까 좀 전에 본 그 가운데 터가 문화센터가 지어질 터입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는 이제 뼈대를 다 완성했던 것을 보고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요. 나중에 끝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음식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그 티를 대접해 주었어요. 이 터키 사람들이 먹는 홍차더라고요. 홍차. 그 티를 대접해 주어서 먹고요. 저 다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근데 이 모슬렘들은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가족 많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선교사님 얘기로 그때 사역하면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가족이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가족 120명이 그날 하루아침에 다 죽었대요. 가족들. 그러니까 그 한 아파트에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가족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대부분 이 터키 지역의 모슬렘들이 다 가족들이 모여 산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난 지역 마을 입구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 저희가 다 건물이 있던 데예요. 다 무너지고 저렇게 잔해만 돌무더기만 남아 있어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박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3일차에 자기가 이제 투입돼서 이제 일을 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정말 막 볼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많이 돼서
길거리는 다 치워놨어요. 저렇게 돌무더기로 이제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난지역 도로변입니다. 저것도 도로변에 뭐 안 무너진 건물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거기도 뭐 사람은 전혀 살 수 없고요. 비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도 4.4, 4.3인가 뭐 그런 지진이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있을 때 저런 안 무너진 건물들이 또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자, 다음 페이지. 그 마을인들입니다. 마을 들어가면 좀 그 건물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역이 제가 그 자막을 달아놨는데, 이곳이요 하타이라고 지금은 불리는데,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 마을입니다. 이 안디옥이 지금 지진 피해를 입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누구도 살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했어요.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 사진은요, 그 안디옥의 터키 지역에서라 그랬는지 안디옥이라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일한 허가받은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기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교회마저. 참 많이 안타깝고 막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행히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랑 또 관계자들이 또 그 안에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인명 피해는 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없었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요. 거기도 계속 하타이 그 지역인데, 안디옥 지역인데요. 저런 건물들에도 여전히 자세히 보면 다 금이 가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저렇게 다 부서진 상태로 완전히 유령 도시 같이, 막 영화 세트장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그 정말 복음의 그 전초기지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주세요. 정말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 땅과 또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또 우리 박 선생님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지역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지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또 우리 박 선생님 계신 곳에 저희가 왔는데요. 메르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진 지역 바로 옆에 있어요. 지진 지역 바로 옆에 그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고, 그 다소 옆에 저 메르신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메르신은 큰 우리 미시간 주 같은 주입니다. 메르신 이제 동쪽 끝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참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 터키 사람들 입맛으로 다들 드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래도 선교사 체질인 것 같아요. 잘 먹어요. 사실은 입맛에는 안 맞는데도 주는 대로 잘 먹고 또 소화도 잘 시키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입맛이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은 가서 적응을 잘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음식들이 되게 기름지고 냄새 좀 처음 맡아보는 냄새들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뭐 잘 사시더라고요. 일단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음식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모든 뭐 시설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 자녀들 4명이에요. 많죠. 저희보다는 하나 덜 없지만 내리신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죠. 일단 학교 못 다니고 집에서 공부해요. 내년에 초등학교 검정고시, 또 큰아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대요. 참 어렵다. 야, 이건 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박 선생님 위해서. 아이들은 정말
물론 학교 안 가서 좋을래나 아이들한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친구들도 없죠. 사귀기가 어렵죠. 또 터키 아이들한테도 좀 그냥 어려움이 있었다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일하는 우리 박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또 사모님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머리 자르고 왔잖아요. 가자마자 제가 터키식으로 머리를 잘라달라고 터키 이발사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머리를 가자마자 잘랐어요. 근데 자기처럼 잘라줬어요. 자기처럼 이렇게 터키식으로 잘라니까 당신처럼 잘라주고, 이 메르신이랑 지진 지역 가까운 지역에는요, 이분은 아닌데 제가 식사했던 곳에 그 저 서빙해주는 그 청년, 남자 청년인지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누이를 이번 그 누나를 지진 때문에 잃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친척,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박 선생 모습이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편지를 써줬습니다. 선교 편지를. 선교사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다 자기들이 그 알록달록한 색지에다가 선교사님, 뭐 박 선생님, 그래서 편지를 써줘서 감격스럽게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그 지역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은 반드시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5명을 그 종업원을 고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소 5명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 대상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도 이렇게 또 미자립 교회지만 여전히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그 집안에서 제외가 돼버린대요. 그리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줘야지 예수 믿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제 비즈니스로 오픈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제가 갔을 때 저 함께 일하는 그 정 선생이라는 분인데 함께 같이 저 뒤에 보이는 그 가게를 계약해서 이제 얼마 뒤에는 이제 가게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코리안 푸드로 분식점을 아주 한국에서 터키에도 지금 한국 음식이 되게 좋아한대요.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스탄불에는 벌써 이제 한국 음식당이 많이 생겼고 메르시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한번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름이 무트파크래요. 무트파크. 행복동산이라는 뜻이고, 사실 자기 성 박씨니까 그렇게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쭉쭉 넘어가 주세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넘었던 그 타우루스 산맥 차 타고 가다가 찍었고요. 버가라는 도시에서 마가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전도여행 나 못하겠다. 저라도 도망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니까요, 지금 아까 보시는 산이 그냥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언덕에서 찍은 거라 그러는데 밑에서 해안가에서 보면요, 정말 높은 산, 막 엄청나게 험해요. 산이요. 그게 딱 보이니까요, 제가 마가래도 12번도 더 도망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길 가요? 차로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길 당시에는 뭐 걸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 갔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깜짝이야. 이게 꺼져 있었습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을 진짜 전제로 부어드린 거예요. 와, 그 산을 넘고 그거 뭐 한두 번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선교 일정, 어떻게 그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너무나 바울이 다시 한번 더욱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넘어가죠. 자,
여러 동굴 교회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벽화들이 있는데 후대 그 이슬람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교회가 다 이제 훼손이 됐어요. 특히 벽화들은 예수님 얼굴 또 제자들 얼굴 다 훼손됐어요. 얼굴이 남아있진 않아요. 다 얼굴을 긁어놨어요. 누군지 모르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빨리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동굴 그 문 앞에서, 동굴 교회 문 앞에서 우리 박 선생님이 서 있는 것이고, 동굴 그 교회 옆에는 우리 지하실에 있지만 옆에는 교제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래서 저 보시는 게 식탁이에요. 돌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쫙 일렬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돌산위에 파서 만든 집들이 다 저렇게 있고요. 저기서 신앙을 지켰고, 또 여러분 보시는 그 옆에 보시는 거기 또 교회 건물인데 여러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 끝에 중간에 보이는 톡 튀어나온 게 강대상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저기 서 있잖아요. 강대상에 저 서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저 동굴 교회에 강대상에도 서보고 가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이제 그런 순회를 마치고 재난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보시면 자동차입니다. 저 고철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 망가진 자동차들을 모아놓은 지역이 되게 또 많아요. 뭐 자동차라고 운전하겠습니까? 다 망가졌으니까 저렇게 자동차를 모아놓은 지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도 잠시 또 순회하는 동안에 우리 컨테이너 마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컨테이너 마을이 이제 범람해가지고요. 이제 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컨테이너가 열악합니다. 제가 말로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야, 한 일주일 넘어가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8개월이 지나고 앞으로도 최소 2년을 거기서 살아야 된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거기 있는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가 2년 가지고는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컨테이너 안 살고 또 아까 메르신 지역 그 옆 동네에 와서 또 집을 사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워낙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집이 작년에 비해서 4배, 400%가 뛰었대요, 집값이. 그래서 뭐 돈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고, 지금 그 정부에서는 산등성이에 이런 재난민들이 갈 수 있도록 주거지를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떨어진 산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아파트를 쫙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요, 저렇게 일자리도 없이 저렇게 컨테이너에 살다가 거기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들어가려면 40% 집값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또 거기다 그 집을 사고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또 저 사람들 차가 없으니까 그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놔가지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삶이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렇게 정책을 폈을까라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거기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태는 8개월이 지난 상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말 끝도 없이 그 재난 현장에서 철근을 모아서 빠져나가는 트럭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한 건데 계속해서 저런 큰 트럭에 다 철근이에요. 저게 그 무너진 그 집들의 그 철근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니아까를 끌고 다니면서 어떤 아이들하고 저 철근을 이렇게 주워서 모으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근들 다 수거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물하고 또 올리브유를 나눠주는 또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사진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물을 나눠준 물도 귀하니까 물한그 바로로 한 36개짜리인가요? 그거를 이제 드리는데요. 동네 사람 다 온 거죠. 그 다음에 올리브유 2개씩 이렇게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시고 또 후원해준 또 재정을 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요청이 하나 들어온 것이 그 하타이 지역에 그 안디옥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많은 학교들이 무너졌는데요. 무너지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 중에 하나에서 저희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가방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방 200개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하겠다. 해서 이렇게 문구하고 장난감하고 가방 200개 저희가 이번에 또 도네이션하고 또 후원해주고 왔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아이들 보고 또 저기 지금 키 큰 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고 또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참 아이들이 참 너무 맑고 예쁜데 마음속으로는 또 뭐 부모를 잃은 아이들 뭐 부지기수입니다. 뭐 그냥 이모랑 또 언니랑 누나랑 같이 사는 친구들 재난으로 인해서 뭐 그게 뭐 슬픈지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은 뭐 아무 특별히 모르고 재밌게 보내두고 있더라고요. 잘 웃고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더욱 들었어요. 위에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가 없는 지역 컨테이너 마을은 컨테이너 하나가 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학교 교과 과정도 하면서 또 직업 교육도 하더라고요. 재봉틀도 가르쳐주고 또 문화센터로서 뭐 기타들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재정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헌금한 재정에서도 기타를 많이 사서 후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기타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기타하고 또 아기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술 가르쳐주는 공간도 있고요. 또 제가 사진을 막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미안해서 찍지 못했고 뭔가 좀 분위기적으로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찍지 못했는데 컨테이너 그 공부하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호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호란 공부하는 데 항상 어디나 있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호란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공간에다가 지금 우리 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가 오기 바로 전날인데요. 뼈대가 다 완성이 됐고 그날 제가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그날 저녁엔 지붕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가 완성되면 아마 우리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팀이 한번 오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 마이크를 다른 거 쓸게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또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대요. 너무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좀 가르쳐주고 또 클래스들을 운영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안 되는데 영화 같은 것을 틀어주는 거는 괜찮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비를 이제 좋은 우리 기독교 무비를 좀 보여주면서 또 그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또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영상인데 우리 박 선생 인사를 좀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흥식 김선정입니다. 애나버 한인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써준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애나복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안에서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이 트루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는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기근 소식을 듣습니다. 지진과 지진의 소식을 계속 이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오늘 2023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번에 방문했던 이 터키 재난민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 선생 가정과 또 앞으로 해나갈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돼서 이 전쟁과 재난 속에 있는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함께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